오랫동안 믿음을 떠나 있고 믿음을 반대하고 무관심하고 심지어 핍박하던 사람이 어느 날 신앙인이 됐다는 말을 우리가 종종 듣지 않습니까? 그 중에는 무신론을 자처하던 사람도 있고 타종교를 믿던 사람도 있고 그리고 유명인으로서 오랫동안 신앙이 없다가 믿는 사람도 있고 평범한 사람 중에 믿게 되는 사람은 수도 없지 많지요. 이런 사람들을 보면 우리가 궁금하게 생각이 되는 게 그렇게 안 믿던 사람, 믿음과 상관이 없어 보이던 사람이 어떤 계기로 신앙을 갖게 됐을까? 이것이 궁금하지 않습니까? 특별히 멀리 떠나 있던 사람, 신앙에 대해서 전혀 우리가 서로 겸해서 생각하기가 어려운 이 사람과 신앙이 어울리려고 생각하지 못했던 사람이 어느 날 신앙인이 된 것을 볼 때 어떤 연유로 어떤 계기로 믿게 됐을까? 저런 사람이 믿게 된 걸 보면 정말로 큰 은혜를 받았을 거야. 큰 역사가 일어났을 거야. 큰 계기가 있었을 거야. 특별한 믿음을 갖게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유튜브를 보면 과거에 앨리스 쿠퍼라는 인물이 있었죠. 헤비메탈의 그야말로 암흑의 왕자라고 불리던 완전히 기독교와 반대의 블랙 사바스 이런 식으로 무대에서 아주 어둡고 사탄을 연상케 하는 무대 의상과 분위기로 승부를 하던 사람이 어느 날 기독교인이 돼가지고 기독교 방송에서 간증을 하는 것을 보았는데 일단 보면 설마 그럴 리가 저 사람이 기독교와 전혀 반대 입장에 있었던 것처럼 보이는 사람이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됐을까 신기하기도 하고 궁금하기도 하고 그리고 정말로 큰 계기가 있었을까 정말로 강권적인 은혜를 통해 그 사람이 믿게 되었을까 그 이외에도 우리가 신앙과 같이 생각하지 못했던 배우라든가 가수라든가 유명인사 중에 신앙을 갖게 되는 사람들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들의 말을 들어보면 유명인이라고 해서 유명인이고 과거의 신앙과 멀었다고 해서 신앙을 갖게 되는 계기가 더 특별하지 않다는 사실이에요. 그들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무슨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는 것과 같은 무슨 풀무불에 들어가는 것 같은 그런 특별한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고 믿음을 갖게 된 과정, 믿음을 갖게 된 계기 그리고 그들이 갖게 된 신앙의 성격, 고백하는 신앙이 우리와 그렇게 다르지 않다는 사실이에요. 여기에서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가 남들보다 못하지 않다는 사실, 그 은혜가 참으로 대단하다는 사실, 내가 믿을 때는 대단하게 여기지 않았는데 왜 유명인이 믿으면 대단하다고 믿을 이유가 없고 하나님은 모두에게 같은 방법, 동일한 은혜와 동일한 말씀을 통해 동일한 믿음에 이르게 하신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앨리스 쿠퍼 같은 인물은 보기와 달리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다고 했어요. 어렸을 때 신앙의 분위기에서 살았어요. 그리고 이후에 가수가 되면서 방황을 할 때가 있었으나 그럼에도 본인 말에 의하면 성경 구절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다. 그러면 신앙을 떠났다가 어떻게 돌아왔습니까? 무슨 천사가 나타났습니까? 주님이 길에서 나타나셨습니까? 평범한 방법을 통해서 믿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자기가 술과 마약에 찌들려 살았고 내가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다. 이렇게 살다가 내가 망하겠다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술과 마약에 대한 그 매력이 사라졌다. 그리고 자기가 원래 믿었던 신앙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기독교인이 된 후에 자기의 믿음을 고백하는 내용을 보면 여러분이나 제가 고백하는 신앙과 그렇게 다르지 않습니다. 성경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의지하고 교회를 다니고 성경을 암송하고 우리의 신앙과 똑같아요. 그들이 한때 그렇게 방황을 하고 멀리 있은 후에 믿음을 갖게 됐다고 해서 더 특별하지 않고 더 색다르지 않고 그들의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방법은 여러분이나 저나 똑같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사도들도 그 사실을 놀란 적이 있지 않습니까? 고넬료가 최초의 로마인으로 성령을 하나님이 부어주셨는데 그때 베드로가 놀랐다는 말을 2번 합니다. 저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다. 이 말을 2번 하는 것을 보면 놀란 거예요. 어떻게 저 사람이 은혜를 받을까? 그런데 보니까 기대하지 않던 사람이 믿은 후에 보니까 그들의 믿음의 모습이 나와 똑같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 부어주신 것처럼 저들에게도 성령을 부어주셨네. 하나님이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시네. 하나님의 은혜는 같네. 이 사실을 베드로도 깨달을 때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런 사실을 아는 것이 전도의 효과를 믿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더 특별하게 복음을 전해야 안 믿을 것 같은 사람이 믿게 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은 누가 특별하게 전도를 해서 믿은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다 보편적인 방법으로 말씀을 듣고 믿음에 이르게 된 것이 아닙니까? 누가 우리에게 맞춤형으로 더 특별하게 무엇을 엑스트라로 해주어서 우리가 겨우 믿게 된 게 아니고, 우리가 믿은 과정은 남과 크게 다르지 않았어요. 믿을 기회가 없었을 때가 있었으나 믿을 때에는 아주 보편적인 방법으로 누군가가 말씀을 전했고 그게 마음에 다가왔고, 그리고 우리가 갖게 된 믿음의 성격이 남들과 그렇게 다르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믿고 기도 들어주시는 것을 경험을 하고 예수님이 내 죄 사해 주시는 것을 믿고 내 중심이 변화되는 것을 경험을 하고 자연스럽게 믿어지고, 그리고 이전에는 그것이 불가능해 보이고 상상할 수 없었던 것이 자연스럽게 다가오게 된 거예요. 이전에는 내가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멀리 보였던 것이고, 믿음이 없을 때는 내가 어떻게 교회를 나가냐, 내가 어떻게 저런 식으로 사느냐라고 멀리 생각을 했을지라도 멀리 배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하루하루 가깝도다. 멀리 배던 하늘나라가 내 마음속에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날로 가까워지는 것을 경험하는 것은 모든 사람이 똑같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서 이 사례를 보는 것입니다. 본문에 예수님과 함께 2 강도가 십자가에 달려 처형을 받았는데 이 사람들이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았을까 하는 것은 충분히 상상할 수 있어요. 강도가 그냥 징역을 산 게 아니고 사형을 받았다는 말은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았을까가 충분히 상상하고는 남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들이 이 중에 한 사람, 회심한 사람이 언제 회심했을까? 아마도 십자가에 달리게 되면서 회심을 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아무리 완악한 사람, 고집스러운 사람, 멀리 있는 사람이라도 하나님이 그 사람을 믿음으로 이끄는 방식은 흡사하다고 볼 수 있는데, 이제까지 부인하고 부인했던 그것이 더 이상 부인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방법입니다. 이 강도가 과거에는 인생의 룰을 부인하려고 했을 거예요. 내가 하는 일이 뭐가 나빠? 이건 정당해. 이래도 돼. 인생의 룰을 부인하고 살았는데 이제 잡혀서 십자가의 처형을 눈앞에 두고 보니까
부인하려던 인생의 룰을 더 이상 부인할 수 없고, 내가 정말 잘못했구나, 잘못 살았구나, 이것을 깨달은 거예요.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회개를 한 거예요. 이 사람이 회개를 할 수 있었던 것은, 회개라는 것이 무슨 아주 희한한 그런 심경의 변화라기보다는, 이전에는 부인하고 부인했는데 더 이상 부인할 수 없게 되어서 이대로 내가 잘못 살았구나, 이것을 인정할 때 회개를 하게 된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 이외에는 자기가 호소할 분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이전에도 예수님에 대해서 들어봤을 거예요. 왜냐하면 반대편 강도가 예수님에 대한 사전 지식이 있었던 것을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들어봤어요. 교회에 대해서 들어봐요. 신앙이란 것에 대해서 들어보는데 자기와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자기가 주장하는 인생의 룰, 그게 있었기 때문에 내가 왜 죄인이야? 내가 왜 악인이야? 이렇게 고집을 하는 한 예수님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다가 결국은 벽에 부딪혀서 이제는 내가 갈 길이 없어. 외다른 골목에 내가 도달했어. 더 이상 내가 고집을 피울 수 없다라고 할 때 둘 중에 하나의 길이 열리는 것인데, 하나는 반대편 강도처럼 그럼에도 마음을 완악하게 할 수도 있고, 이쪽 강도처럼 우리는 우리의 행한 대로 보응을 받는 것이기에 당연하거니와. 여러분, 이것이 회개의 참 모습이 당연해라고 볼 수 있는, 이건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건 당연해, 불의한 게 아니고 억울한 게 아니야. 억울하다고 생각하면 회개를 할 수 없어. 억울하다고 말하는 사람은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강도는 이건 당연해, 당연한 거야, 여기에서 참된 회개의 증거가 있고, 회개만 하면 되느냐? 아니에요. 회개만 해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의지해야 돼요. 예수님이 없는 회개는 구원에 이르지 못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기는 하는데 회개가 없는 것, 그것도 이상한 거예요. 회개는 회개대로 하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 이외에는 의지할 분이 없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하기를, 주님 나라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나를 생각하소서, remember me. 아주 의미심장한 말을 합니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사람이 죽음을 앞두었을 때 누군가가 자기를 remember 해주기를 바란다는 말, 그리고 이 유한한 사람이 기억해 주는 것은 그렇게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 왜냐하면 그들도 죽을 인생이기 때문에 그들이 나를 기억을 한들 얼마나 기억을 하겠습니까? 그것보다는 영원하신 주님이 나를 기억해 주셔야 그때 내 인생에 영원한 의미가 있다느니, 영생이란 주님이 우리를 기억하심으로 그 효과가 영원할 때 영생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사람이 나를 기억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죠. 나라는 사람이 살았었어. 내가 어느 김씨, 어느 이씨고 어디서 태어나서 뭘 하다가 어떻게 죽었어, 이것을 기억을 해주면 좋겠지. 그러나 누가 기억을 합니까? 누가 영원히 기억을 합니까? 많이 기억을 해봤자 100년 이상 기억하겠어요? 여러분, 그 많은 묘지에 가서 누가 거기에 새긴 이름을 보겠습니까? 이런 사람이 살았었네, 누가 관심을 갖겠습니까? 열심히 이름을 새기는데, 비석에다가 열심히 어느 이씨 무슨 성씨고 그 사람이 뭐를 했고 직분이 어떠했고 열심히 새겨서 누군가가 그것을 보고 기억해 주기를 바라는 것인데, 하나님이 기억하는 게 아니면 비석에 이름을 새긴들 누가 기억을 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예수님은 누가 예수님의 이름을 비석에 새긴 게 아니고 죄패에 새겼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기억을 하시면, 그래서 주님이 이 강도에게 한마디를 하셨죠.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냥 기억을 하는 것뿐만이 아니고 낙원에 있을 것을 말씀하시고 당신과 함께 있을 것을 말씀하셨어요. 영생이란 한참 기다려서 얻는 것이 아니고 죽는 그날 얻는다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그날, 오늘이라고 했기 때문에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낙원에 들여보내고 예수님은 떠나는 게 아니고 주님과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요한복음에서 하신 말씀과 동일하잖아요. 내가 너를 영접하여 나와 함께 있게 하리라. 할렐루야. 영생이란 주님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안 믿어도 천국을 가느냐 영생을 얻느냐 하는 말이 그게 무의미한 말이 되는 이유는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이 영생인데 예수님을 안 믿어도 영생을 생각하는 것은, 그럼 예수님을 안 믿는데 예수님과 함께 있을 일은 없고 어딘가 다른데 좋은데 그러나 예수님이 없는데 간다는 얘기를 하는 것인지, 그런 데가 있는지 없는지 안 가봤지만 우리는 우리가 가는데 예수님이 함께 계실 것을 믿는 것입니다. 내 아버지 집에, 내 하나님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영원히 거하는 것뿐만이 아니고 하나님의 집에 영원히 거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할렐루야. 어딘가 좋은 데에 영원히 있다고 말하지 않고 그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며 내가 그의 집에, 아버지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할렐루야. 주님이 저런 응답을 하셨는데, 여러분, 그러나 반대편 강도도 있었어. 반대편 강도도 있었어. 여기에서 우리가 사람이 어떻게 믿음을 갖느냐, 어떤 계기로 믿음을 갖느냐, 회심을 하느냐 하는 원리를 보게 되는데, 아무리 그 과거가 완악하고 믿음과 멀리 떠나 있는 사람이라고 해서 유별난 계기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무슨 특별한 계기가 있어서 믿음을 가져야 된다면, 그럼 안 믿은 강도는 그게 없어서 안 믿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믿은 강도는 계기가 특별해서 믿었다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믿음을 갖게 되는 그 기회는 똑같아요. 똑같은 동일한 방법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 방법으로 믿는 사람은 구원을 받는 것이고 그 방법으로 안 되는 사람은 할 수 없는 것이지, 안 되는 사람을 믿게 하기 위해 주님이 더 은혜를 베푸신다고 생각할 수 없어요. 우리가 우리의 전도함으로 안 믿는 사람이 있다고 해서 이 방법이 효과가 없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안 믿는 사람도 있지만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그걸 보고 이게 효과가 있다라고 믿어야지. 내가 힘이 부족한가? 더 세게 하면 이 사람이 믿을까? 이 생각이 우리를 오류에 빠뜨리는 거예요. 더 세게 안 했기 때문에 이 반대편 강도가 안 믿은 것입니까? 그렇잖아요. 반대로 이쪽에 있는 사람은 얼마나 세게 있길래 믿은 거예요. 믿음을 가질 만한 기회를 하나님이 균일하게 주신 거예요. 다 자기의 한계에 부딪힌 것이고 죄를 깨달을 수밖에 없게 한 것인데, 그 과정에서 심경의 변화가 일어나서 우리가 당하는 일은 당연한 거야,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당신이 그리스도면 우리와 당신을 구원하라고 하는 사람도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 모든 것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보여줍니다. 평범한 방법으로 안 되는 사람이라면 특별한 방법으로 되리라고 볼 수 없는, 그리고 믿음을 갖게 된 후에 그 사람이 소유하는 믿음의 성격이 힘들게 믿은 사람이라고 더 특별할까? 아니에요.
믿음을 갖게 되는 과정도 주님이 다 똑같은 방법으로 허락을 하시는 것이고, 그리고 그 후에 사람이 갖게 되는 믿음의 성격이, 왜냐하면 제가 왜 그걸 말씀드리냐면, 안 믿을 것 같았던 사람, 의외의 사람이 믿게 됐을 때 그 사람의 믿음의 성격이 어떠한가를 들여다보면 우리와 다르지 않아요. 우리와 다른 동네로 간 게 아니에요. 결국은 같은 동네에 와서 같은 믿음을 갖게 돼서, 우리가 양말을 신을 때 한 발씩 신는 것처럼 신앙을 가질 때 두 발을 동시에 신는 사람이 없어요. 믿음을 갖고 믿음을 실천하는 방법은 똑같아요. 다 교회를 다니고 다 성경을 읽고 다 이런저런 넘어질 때도 있고 자기가 미처 아직 마음에 해결하지 않는 고민도 있고, 그러면서 믿음으로 살고 사랑하는 것을 배우고, 이걸 배우는 것이지, 더 힘들게 믿었던 사람이 극적으로 회심을 했다고 해서 믿음이 더 쉬워진다거나 더 신앙생활이 쉬워진다거나 그런 것이 아니고, 다 똑같은 그런 종류의 신앙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오히려 힘들게 믿었기 때문에 본문에 나오는 강도처럼 이제 주님을 섬기고 살 수 있는 기회는 그만큼 줄어든 거예요. 그렇잖아요. 줄어든 거죠. 낙원의 약속을 받기는 했지만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땅에서 동행할 수 있는 시간이 이제 거의 없잖아요. 반대로 쉽게 믿은 사람, 일찍 믿은 사람은 더 극적인 어떤 신앙의 회심의 그런 간증거리가 없을지라도, 그러나 일찍 믿고 쉽게 믿은 사람은 그만큼 주님을 섬기고 동행할 만한 시간의 여유가 많았잖아요. 그걸 우리가 생각을 해야죠. 그걸 생각을 해서 내가 일찍 믿을 수 있었던 것이 내게 축복이야. 내가 그만큼 믿음으로 살 기회가 있었어. 그만큼 내가 믿음을 맛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 하나님이 그것을 내게 풍성하게 허락을 해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지, 그게 아니고 나도 강도처럼 내 뜻대로 살다가 마지막 순간에 나를 생각하소서 해서 하면 이것도 즐기고 저것도 즐길 수 있지 않을까?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이것도 괴롭고 여기도 겨우 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에게 부르신다는 그 사실 자체가 놀랍고, 그 자체가 은혜고, 그 자체가 축복이고, 가로 가든 뭐로 가든 천국에 가는 것은 똑같은데, 가급적이면 쉽게 가기를 원하고, 아침 일찍 일어나 먼동 틀 때 일어나 일찍 들에 나아가 황혼 때가 되기까지 추수하게 하소서. 가급적이면 일찍 들에 나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먼동 틀 때 일어나 일찍 들에 나아가 황혼 때가 되기까지 추수하게 하소서.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